경고.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또 다른 지혜가 있습니다. 자신을 스스로 지혜라고 부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는 진실로 지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대적입니다. 그는 지혜로 가장하고 그런 일에 능숙하기 때문에 그를 알아보기란 매우 힘듭니다. 그는 광명의 천사로 오기도 하며 때로는 종종 진리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는 진리의 모습을 하기도 하고 지혜도 있어서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구별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습니다. 또 아직도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그는 나를 골탕 먹일 수 있다는 것을 그동안의 경험으로 배웠습니다. 지혜가 나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원수보다 더 교활할 수 없는 만큼 우리의 최상의 방어는 첫째, 어떻게 그를 알아보는가 하는 것이며 그 뒤 그를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지식을 얻게 되자 눈을 크게 떴다. 당신이 말하는 자가 누군지 압니다. 낙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감옥에서 그런 자를 따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보다 더 높은 지혜, 더 큰 지식에 대해서 언급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고귀하고 공평한 사람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부정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그들에게 진리의 지혜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그들 역시 지혜를 알고 있을 뿐 아니라 지혜가 그들의 마음속의 인도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있노라면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자유로 가는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감옥 안에서 구속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들 주위에는 내가 지혜와 대화할 때 느꼈던 빛보다는 어둠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들이 진실한 지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진실한 지혜는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당신은 그 사실을 압니다. 참된 지혜는 그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도하지 않는 지혜는 거짓 지혜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을 자유롭게 하실 것입니다. 거짓 지혜는 언제나 당신을 더욱 속박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자유는 처음에는 속박같이 보일 때가 많은 것 같이 속박 역시 처음에는 자유같이 보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겠군요. 그렇지요? 스데반이 한탄했다. 아닙니다. 쉬울 것 같지 않고 또 쉬워서도 안 됩니다. 의구심은 참된 분별력이 아니지만 당신이 만일 모든 일에 의심이 간다면 먼저 쉽게 보이는 것에 의심을 가지십시오. 나도 아직까지 옳은 길 또는 문을 들어설 때마다 쉽게 보이는 길과 문을 통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쉬운 길을 택하는 것은 잘못 인도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당신은 군사로 부름받은 만큼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세상은 거짓 지혜의 세력 아래 놓여 있고 당신의 길을 가기 위해선 세상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미 예전에 했던 힘든 일들보다 더욱 어려운 것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회상하였다. 그러나 당신 말이 옳습니다. 그것들은 힘들지만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기쁨, 만족, 그리고 소망을 체험했습니다. 자유는 어려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떠한 산을 올라야 할지 선택하는 것도 매우 힘든 일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저는 벽을 타지 않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음을 압니다. 저는 그러한 결정을 내리도록 만든 두려움이 마치 내 안에서 벽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를 결정했을 땐 내가 정상에 오를 수 있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이렇게 쉽지는 않겠지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어려움이란 더 많은 것을 충족시킵니다. 전투 없이는 승리가 있을 수 없으며 치열한 전투일수록 더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보다 많은 승리를 체험할수록
더 많은 전투를 기대하게 되고 더 큰 전투를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은 훨씬 더 굳게 일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승리하는 원인은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주님께 가까이 있을수록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전투를 거친 뒤 각종 시험을 겪은 뒤 당신은 보다 더 주님께 가까워질 것이며 그분을 훨씬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거짓 지혜가 저를 잘못된 길로 인도할 때마다 어두움을 느낄 수 있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어두움은 우리가 스스로를 위해 추구하도록 거짓 지혜가 속일 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가 최초의 남자와 여자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속였을 때 그들이 처음으로 한 일이 그들 자신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거짓 지혜가 우리를 자기 중심적으로 만들 때 자유를 상실하고 속박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속이는 자는 당신이 언제나 자기 중심적이 되도록 힘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불러주심은 우리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속지 않고 자신의 갈 길을 다 간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경에는 베드로 역시 몇 차례에 걸쳐 넘어졌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로서는 기록되지 않은 다른 사례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속임수에 넘어지는 것에 대해 지나치게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실은 이것이야말로 사탄의 가장 큰 함정 중의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진실로 인도하는 성령의 권능 안에서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사탄은 자신의 능력 안에서 그들을 현혹시켜 더 많은 두려움을 느끼게 하므로 그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함정에 빠졌던 자들은 더 큰 두려움의 속박에 얽매이게 될 뿐 아니라 믿음이 주는 자유 안에서 행하는 사람들 누구를 막론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나는 당신이 저 산 정상에 멀리 올라가기 전 그들에게 공격당할 것을 거의 확신합니다. 그럼 그들이 예수 이름을 알고 있습니까? 스데반이 약간 혼돈스러워 물었다. 그들도 저 벽을 넘어 그렇게 멀리 간 것을 보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는 듯 합니다. 제 말은 실제로 그들이 예수의 이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알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그들이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어서서 모든 산 주변 앞에 계곡 너머를 바라보십시오. 무엇이 보입니까? 작은 감옥들 같은 것이 보입니다. 제가 막 나온 그곳과 같은 감옥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당신이 지혜가 당신에게 이곳이 유일한 감옥이라고 가르쳐 주었다 했을 때 내가 놀랐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 저는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높은 벽들을 보십시오. 울타리들도 바라보십시오. 그것들은 모두 같은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길을 가다가 사로잡힌 바 된다면 당신은 절대로 이곳으로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신이 벽을 타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할 것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을 다른 감옥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저 벽에 가까이 갈수록 바깥에서는 그것이 감옥으로 보이기가 힘들지만 내부적으로는 스스로의 두려움이 초래한 분열과 구속으로 갇힌 사람들이 있는 다 같은 장소이지요.